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할 때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풍성하게 자리를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부모 교육과 이제 고등부 언택트 챌린지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여름 휴가를 빨리 다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는 저에게 조금 특별한 휴가였습니다. 그 마음을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 육아휴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10일간의 휴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정말로 교회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이게 휴가인지 사역인지 아니면 사역이 휴가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휴가가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이제 아내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겪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 얼마 전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방송의 시즌 2가 방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담체외과 의사인 주인공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사 주인공은 간만에 아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이번 주말에 아빠와 같이 캠핑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도 아들과 캠핑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급한 환자가 있다는 전화가 옵니다. 결국 그렇게 주인공은 캠핑은커녕 사랑하는 아들과 밥 한 끼 제대로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 의사의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팽겨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지만 기쁘고 감사할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주 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목회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중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끊임없는 그런 본질적인 싸움을 해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신앙을 지킬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사역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섬김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번 언택트 챌린지가 그러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름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 놓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당시 저희 아내가 하고 있었던 월드비전에서 했던 그 하이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기업에서 하는 쓰레기를 줍는 그 사업인 그 행동이었던 플로깅 캠페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은 뒤에 여름 사역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줍기, 하이킹, 헌혈 캠페인을 가지고 챌린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름 사역을 하면 그 뒤부터, 계획을 한 뒤부터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담당하는 그 아이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모든 것을 도전하면서 후원하면서 열심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내용을 잠깐 말해 주셨지만 챌린지가 시작되기 전에 고등부와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SNS를 보고 신청해 주셨고, 또 어떤 한 분은 자신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원은 하고 싶다 하셔서 매우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후원해 주신 그 금액이 저희 고등부에서 최대로 측정한 후원금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이미 끝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3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그 방송에서 한 유학생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유학생에게 던진 질문이 가장 많이 하는 척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유학생은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척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재미있게 놀 때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해서 그러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괜찮은 모습보다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을 더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속상합니다. 아픕니다.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힘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광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힘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인 윤정님이 쓰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을 보시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오히려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알려주면 그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취라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내 모습 그대로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윤정님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3가지는 자신감, 자존감, 자기 부인입니다. 3가지가 뭔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감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하는 모습과 결과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자기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외적 가치에 더 집중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자존감은 자신의 외적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적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혐오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니느웨 성에 회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 회개를 전한 그 메시지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서는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 끊임없는 그 싸움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다시스에서 자신의 소명을 피할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박넝쿨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요나가 끊임없이 논쟁하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엘리야는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간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붙잡고 있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목숨을 걷어달라고 그러한 호소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엘리야가 요나와 다른 것은 요나는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실패한 선지자에서 다시 일어선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하나님을 밀어내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엘리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머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실패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는요,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에서 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그런 나라들에게는 아수르는 적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요나가 활동했던 때부터 약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원수인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에만 봐도 화라는 표현, 성을 낸다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요나는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니느웨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목이라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것이 너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의무는요,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오리만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닌 것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10월에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화재라 무려 1,300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따로 쉴 곳이 없이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한 벤츠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장을 현장 지휘본부로 써달라고 소방당국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포함한 1,400명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점심과 간식거리도 대접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방관들이 힘을 얻었기 때문인지 다행히 화재는 그날 오후 3시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에 흔쾌히 자신의 건물을 빌려주었던 이 벤츠 대리점은 하루의 영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을 사랑했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무가 아닌 것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역설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책임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책임 역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하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역시 주님의 사랑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과 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에는 반드시 평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의 소유를 맡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차별이 아니라 주인이 3사람에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동일하게 주인의 일에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3사람 모두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책임을 감당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섰고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신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명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 학자가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 요나서와 소명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적으로 사는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명은 이를 수도 있고 왜곡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다. 물고기 뱃속을 지난다고 해서 정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요나는 소명적으로 살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탈락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의 소명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명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4장은 그 소명을 완성한 모습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화를 내는 모습과 니느웨 성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통으로 찝찝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요나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는 것이죠.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들어가서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리면 20대를 괴롭히는 병, 우울증, 암에 걸릴 확률 3명 중 1명 이상, 그리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 여기서 말하는 젠더 갈등은 특정한 성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변이와 확산으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그냥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점점 살기 힘든 사회와 환경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증폭시킬 수 있는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공로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그래서 우리는 그저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건강하게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곁에서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여 그 사랑을 증폭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